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요, 진짜를 보고 싶어 합니다. 네, 세상은요, 진짜에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BY가 real, recognize real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진짜는 진짜를 깨닫는다. 전 진짜 그 소리 듣고요, 쇼미더머니를 보다가 박수를 쳤어요. 와, 이렇게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가 돼야 되는데, 진짜가 어떤 사람이 진짜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했을 때는 뭐 윤리적인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 사회 속에서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야지. 그것도 다 진짜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진짜는 뭐냐면, 첫 번째 진짜의 조건은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일 확률이 높아요. 예.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실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감사한 것은 기도의 양이 점점 많이 차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기도가 계속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는 여러분 양이 있어요. 그 양을 채워야 돼요. 이 대야에 물을 갖다 막 부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공동체라는 대야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채워 올리는, 같이 나랑 저랑 제가 이걸 견인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확 기도의 양을 채워 올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특별한 은혜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일수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위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였어요. 결국 근데 그 공동체라는 것도 되게 막연해.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존재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한 몸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한 몸이야 막 샴상둥이처럼 막 같이 가요? 한 명이 공무원 시험 보러 가면 막 다 같이 가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각 개개인의 연합일 수밖에 없다. 그게 공동체의 실존인데, 그러면 그 개개인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개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것 중에 제가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진짜로 살 수 있는 거죠. 너무 쉽게 삶을 얘기하고, 너무 쉽게 적용을 얘기하고, 너무 쉽게 윤리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근데 그 아는 것이 관념으로 아는 거 말고, 우리 머릿속에서 아는 거 말고,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스라엘 작가 중에 아모스 오즈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노벨 문학상 후보에 아주 여러 번 올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노벨상을 못 받고. 근데 훌륭한 작품을 참 많이 썼는데, 그 아모스 오즈가 쓴 책 중에 여자를 안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제목이 좋죠. 여자를 안다는 것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요엘이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국가정보요원이에요. 우리로 치면 막 국정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 아내가 외간 남자랑 있다가 감전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요엘이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요엘의 집에는 여자들이 많아. 어떤 여인들이냐면 자기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이 있어요. 그리고 장모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세 여인들과 요엘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가, 그들 속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요엘이 이 여인들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섬세한 그 여성들의 그 마음의 선을 그 아모스 오즈라는 작가가 이렇게 그려냈어요. 그 서로의 다이알로그를. 그래서 아주 그 작품이 흥미로운 작품이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아모스 오즈가 그 요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처음에는 여자를 모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뭐가 자기를 지탱해 주는지, 뭐가 자기를 이어주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는 여자를 몰랐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는 이런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일만 열심히 했어.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사실은 여자를 몰랐다. 근데 여자를 모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몰랐다. 이처럼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심지어 하나님이다. 그럼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부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온전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저도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 겁니다. 17장 3절 시작. 아멘. 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죽기를 앞두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의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인즉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허튼 소리 안 합니다. 농담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는 다른 얘기할 틈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핵심 에센셜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달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일상과 현실의 문제를 놓고도 같이 기도를 해요. 셀 리더들이 저한테 주니까. 그렇지만 공통으로 꼭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알고 더 알고 계속 알아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은 신약 성경은 두 명의 큰 기둥에 의해서 세워져요. 하나는 사도 베드로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두 파트로 나와요. 전반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후반부의 중심이 되는 사실상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들었단 말이죠.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는 거였어요. 그럼 다른 한 축이 되는 이 베드로라는 위대한 사도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일컬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반석이다 이랬어요. 반석이다. 그래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보고 초대 교황부터 그 열쇠를 가진 자들의 그 릴레이를 이어서 교황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반석이라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이 예수 무브먼트에 있는 이 파워는 어마어마했어요. 어느 정도의 힘이 있었냐면 로마 정부를 전복시킬 만한 힘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 엄청난 파워를 지녔던 예수라는 종교 지도자가 부활했다가 승천해버렸어요. 말 그대로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근데 그 다음이 그 예수의 후계자처럼 그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소위 말하는 갈릴리 도당의 대표야, 대표.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얼마나 많은 견제가 있었겠어요. 이 사람에 대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도 막 테러리스트들 잡을 때 예를 들어 빈라덴이 죽었어요. 그러면 빈라덴 후계자가 누구야? 후계자를 막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를 이 후계자로 보고 엄청나게 공적인 책임을 많이 지고 살아야 했고 사적인 책임도 많이 지고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짐이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희생과 헌신 속에 초대교회가 자리를 잡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반석이라 그런 거예요. 그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은 사도 바울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이랑 없었잖아요. 그래서 후계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의 후계자처럼 그들을 리딩하면서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마치 반석처럼 무너지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내서 초대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도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말년에 두 편의 편지를 써요. 하나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베드로 후서예요.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들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근데 어떤 문제였냐면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가짜 가르침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너네 예수쟁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지 않아.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다시 안 오신다 그랬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예전에 여러분 얼마 전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밀정 아시죠? 이정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살을 되게 많이 빼고 그 역할을 위해서. 근데 이제 막 그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배반을 해. 근데 배반을 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리더격이었던 이정재가 배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일파로 변절한 그 이정재를 향해서 동료들이 딱 그를 잡죠. 그래서 이제 죽이기 직전에 이야기를 해요. 왜 변절했냐고, 왜 변했냐고, 왜 조국을 배반했냐고 이렇게 막 따지니까 이정재가 이렇게 얘기해요. 독립될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나세요? 독립될지 몰랐대. 아주 심플한 이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 뭐가? 독립이, 광복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일본의 지배였거든요.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뭘 믿었어요?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 이치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면 믿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사랑하는 공동체한테 썼겠죠. 이 편지를 써서 그 맨 마지막에 또 엑기스와 같은 그런 말을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에서 18절 시작. 아멘.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를 진짜 구성해냈던 그 두 명의 위대한 사도의 마지막 말이 오버랩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라.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요. 같은 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알다라는 그 의미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노시스라는 말이고 하나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알았다, 알아버렸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노시스는 뭐냐면 알아간다. 이런 진행형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진행형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은혜와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은혜라는 것은 노력이 아니야. 은혜는 선물이야. 그런데 지식을 알아가는 것,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건 뭐야? 그건 노력이에요. 이 노력을 우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나이테를 참 좋아해요. 나이테. 나무를 이렇게 잘라보면 나이테가 보이잖아요. 그런 나이테를 보면은 어떤 부분은 막 좁아져 있고요. 어떤 부분은 막 넓어져 있고 그래. 근데 바닷가에 가면은 오랜 세월 동안 이 풍파를 맞이하면서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해송이라 그러죠. 해송. 바다에 있는 소나무. 근데 그런 나무들의 나이테를 보면은 와, 정말로 너무너무 멋있어. 기특해요. 기특해. 어쩔 때는 좁게, 어쩔 때는 넓게 형성되면서 이 나무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바람을 맞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나무를 막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거야. 그 나무가 버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굳은 살을 좋아해요. 굳은 살. 악기를 하다 보면 굳은 살이 많이 생기죠. 처음에 막 기타를 쳐도 사람들이 중간에 한 달이 안 돼서 그만두는 이유에 반절 이상은 다 그것 때문에 그만둬. 손가락이 아파서. 근데 기타를 더 치잖아요? 손가락이 안 아파. 굳은 살이 배겨버리니까. 그러니까 굳은 살은 무언가에 대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한 흔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몇 해 전이라고 하긴 그렇고 꽤 오래 전에 여행을 하다가 어떤 한국 아저씨를 만났어요. 한국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둘 다 진짜 거지 몰골로 둘이 만나가지고 커다란 바위에 걸터 앉아서 한참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엄청 높은 사람인 거예요. 엄청 높은 사람인데 S모 기업의 인사 담당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안식년 비슷하게 몇 달 장기 휴가를 내고 여행하던 중에 이렇게 와서 너 같은 젊은이랑 만나서 내가 너랑 함께할 군번이 아닌데도 함께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들어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막 궁금했던 게 생겨요. 근데 제가 그 당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니 왜 이렇게 기업들은 대체 쓸데도 없는 토익 점수를 왜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의 궁금증이었어요. 토익 점수 왜 물어보세요? 이거 토익 잘하면 영어 잘합니까?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맞대. 토익 잘한다고 자기네도 예를 들어 토익 900점 넘고 950점 넘어도 해외 영어부에 발령 보내는 게 아니래요. 아무 상관이 없대. 발령에. 그러면은 토익 점수 왜 봐요? 이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토익 점수는 영어 실력을 보기 위한 지표가 아니래. 그가 어떤 한 종목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여 봤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보는 게 토익이래요. 와, 굉장히 쇼크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 노력을 해봤는가, 그 다음에 그 노력에 따르는 성취를 얻어봤는가, 이거를 보는 도구라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수긍이 많이 갔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선물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그분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과 애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 반드시 관계랑 관련된 말이에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뜻은 뭐냐면 그분을 닮아간다는 뜻이 돼요. 이 말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시작. 이거를 개역개정 성경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그랬어. 예수님도 자라면 자랄수록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간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대.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예수님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식이 하나님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막 무슨 법전 외우듯이 달달 외우는 것이랑 거리가 멀어요. 그런 알아간다는 게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알아간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이것은 사랑의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푹 빠지면 어때요, 여러분? 응? 그 사람의 그걸 뭐라 그러죠? 프로필 문구 같은 거를 뭐라 그러죠? 상태 메시지라 그러나요? 그거를 바꾼 거에 막 안테나를 막 세우고 이걸 왜 바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나를 말하는 걸까? 뭐 이젠 점점점 안녕 점점 나랑은 끝났다는 건가? 뭐 그렇잖아요. 막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고 그런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이 가라서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게 사랑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좋아가지고 거기 푹 빠져가지고 더욱더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숙제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맛을 보면 볼수록 이거 아니면 진짜 안 되겠어. 이거여야 돼. 이 사람이어야 돼. 이렇게 알아가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보면 볼수록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향기가 나요. 하나님을 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랑의 냄새가 나면은 하나님을 알아.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여러분들 읽어주실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도 다해야 돼. 또 많은 서적과 또 요즘은 너무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들을 여러분들 접할 수 있어요. 또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그 간증이 있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의 현장에 막 찾아가. 약한 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그걸 함께 하면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사람에게는 꼭 나타나야 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사랑이신 그분을 더 깊게 만나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내게도 사랑의 냄새가 나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속에서 사랑의 축제가, 사실은 삼위일체가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에서 세 그 존재가 서로 어울려 춤을 추는 걸 얘기해요. 이거 사랑의 댄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주님과 우리의 연합의 그 춤사위예요. 이것은 댄스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한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사랑의 축제가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견딜 수 없어.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내 속에 예수님 사랑해서 교회에 오고 싶어. 교회에 일하고 싶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어. 그런 마음을 막 하나님이 주셔요.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우리 지체들이 사랑스러워.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 사랑의 축제가 여러분들 속에 차올라서 이 축제의 현장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랑이에요. 연합을 얘기해요. 사실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거든요.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의 연합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연합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은 이 댄스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여. 운동성이 있어. 그래서 이 지식을 다 알았다, 배웠다, 끝 난다는 개념이 없어요. 왜? 40년을 하나님을 알았어도 오늘 만난 하나님이 또 나한테 새롭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새롭게 일하실 때가 많은지 몰라요, 제 속에서. 그러면은 그 감동은 내가 오늘 처음 경험해보는 감동이에요. 36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새로워. 충만한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사랑 속에 함께 춤추면서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 그 공급을 통해서 내가 먼저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의 사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운동성을 여러분 지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을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읽으실 거예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축제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거예요. 그러다가 또 부르심을 따라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사랑의 축제가 있었는지를 공유하는 곳이 되는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축제를 즐깁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랑의 축제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여러분 돌아왔을 때 그 사랑의 풍성한 은혜와 간증이 여러분들 속에 쏟아져서 사랑의 축제의 시너지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분간 특별한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랑 소모임 이런 기본에만 충실할 거예요. 그리고 담담히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만큼은 여러분 자라가야 됩니다. 이 축제 한가운데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알아감의 축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영적인 기쁨을 더불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외부에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시고 좋은 간증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 간증을 나누십시오. 내가 사랑을 갖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 속에 열매 맺힌 하나님이 열매를 통해 주신 것이 있으면 그 열매를 여러분 소모임 때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감동이 배가 될 겁니다. 그 감동이 다른 이의 삶을 또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끝없는 사랑의 팽창, 사랑의 축제의 팽창을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동의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만지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의 갈망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